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교회가 싱싱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교회학교 카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주일예배 때 황희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정재희 어린이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요? 그러면 세습교회요. 이걸 기대했는데 세습교회라는 말이 안 나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요 해서 선생님들이 황홀했대요. 세습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왜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세습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각인되었을까? 훌륭한 목사님, 또 좋은 선생님, 행복한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 분위기. 아마 이런 것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정말 짱이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뛰들고 그러면 조용히 해! 하고 눈 쫙 내리깔고 꿇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참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또 마음에 참 좋다 교회가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정이라는 그런 긍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너희 부모는 어떤 부모님이니?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멋진 부모님이에요. 그런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그런 자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경록해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되고 벌을 가해서도 안 되고 나무라거나 엄하게 다스려서도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함으로 교육만 잘 시키면 누구든지 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 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우리는 아담 이후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막 머리를 막 돌리면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적 있어요?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 있어요? 너 교만하게 살라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부모들 어떤 부모가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요 엄마한테 눈을 흘기면서 울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냥 동생을 그냥 물어뜯기도 하고요. 싸우다가 머리채를 자꾸 흔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걸 가르칩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선한 가르침만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을 향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패한 자녀들을 때리지도 말고 벌을 가하지도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크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신다, 벌 주지 아니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징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을 다 마음껏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심으로 경계와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와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넘으면 안 돼요. 이 경계를 넘으면 죽습니다. 행복을 빼앗깁니다. 영원한 판멸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장자라, 내 자녀라 불렀고 그들을 바로의 노예된 애굽 생활에서 출애굽시켜서 해방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기준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이 계약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지어는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오직 좋게 선하게 예쁘게 사랑만 하면서 양육하라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징계 없이 키우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의 마음에 반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가슴 속에 복수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할 때는 그냥 당하는 것 같지만 가슴 속에는 무서운 분노심, 부모님을 향하는 그런 그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가 그러는데 군 훈련소, 신병 훈련소 끝나면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지 않습니까? 많은 훈련병들이 부모님의 면회를 오지 못하도록 거절한대요. 부모님의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져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신병 교육 마치고도 부모님 보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깨진 가정 속에서, 엮이는 가정 속에서 부모님의 그 독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부모와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서 부모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요즘 우리 시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내 소유다 라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자존심이요, 내 명예요, 내 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훈육과 독선적인 태도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기 쉽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을 부모님이 쥐고 흔들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부모의 말에 마치 순종하는 기계와 노예가 되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반항을 그들은 갖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캣투맵 연구소 백은영 소장이 쓴 부모의 도구로 불행해진 아이들의 유형 9가지에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부모의 도구로 불행해진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좀비가 되어가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 무기력한 아이들, 공부에 의욕이 없는 아이들, 희망이 없는 아이들, 폭력적인 아이들, 중독되는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 부모를 살해하는 아이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들은 하나같이 부모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에서 나오는 특징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주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삶의 주도성을 빼앗아간 부모를 향하여 자살로 그렇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오히려 그 분노심과 반항심이 부모님을 살해하기 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술고를 진학하고 싶은데 판사나 검사가 되라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결석한다고 자주 꾸짖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집안에서 시신을 3일 동안 방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청부업자에게 자기 가족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표를 보고 꾸짖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 등 요즘 엽기적인 자녀들의 행적들이 세간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왕왕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중에 대부분 부모의 도구로 불행해진 아이들의 반항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고 부모의 주장과 목적에 맞게 자녀들에게 과도한 훈육과 독선적인 요구 내지는 노예화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모 중에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역기능적인 부모들이 앞으로 나올까 봐 제가 정말 미리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올바로 양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훈육과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징계가 있는 양육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훈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데시아인데 이건 역시 훈계나 징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과 훈계라는 말에는 다 징계나 징벌을 통한 훈계와 교육입니다. 여러분, 징벌이나 징계가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킬 때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과 질서를 어길 때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경계를 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해야 합니다. 체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징계와 징계로 훈계할 때 그것을 자녀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녀의 마음에 반감과 함께 복수심을 갖게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와 징벌을 통한 양육을 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그런 노여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징벌하고 체벌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길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바르게 징벌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요소를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징벌할 때 자녀가 원한을 품도록 때렸다면 부모님의 그 징벌에 대해서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감이 든다면 이미 그 징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자녀에게 매를 댄다든지 꾸중을 하면 그 자녀의 마음에 원한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럽다고 뽀뽀해주고 막 그냥 칭찬해주는데 조금 후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막 직원이 쫑구를 들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자녀가 좀 뭐라 해요. 야! 하면서 그냥 소리를 팍 질렀다고 칩시다. 아이가 혼돈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래?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인격을 신뢰하기 어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할 때 반드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릴 때도 절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에 잡힌 대로 막 파리채를 가지고 때린다든지 그냥 설거지하고 있다 바가지를 그냥 설거지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으니 바가지로 머리를 그냥 때린다든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아이의 뺨을 때린다든지 절대 부모는 손을 가지고 손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할 때 징계를 할 때도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자격을 갖추고 엄의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할 때 절대 자녀들에게 감정의 가슴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징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때릴 때는 반드시 자녀를 체벌하는 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매를 가지고 사랑의 매를 가지고 종아리를 걷게 해서 품격을 갖추고 징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징계로 인해서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없습니다. 내적 치유의 대가인 정태기 교수님이 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분이 저기 그 신안 또 목포에 있는 섬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섬마을에 독립운동가이시며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한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친절하시고 39명의 그 어린 자기 반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신방 가서 아이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온 39명의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섬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웅대덕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욕을 무지 잘합니다. 욕을 잘하는데 보통 이쪽 우리 호남지방 특별히 이 라도지방, 이 전라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하면 되는데 한 놈, 두 놈 하고 아이고 내 새끼 뭐 주로 이 새끼 저 새끼 죄송합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이 섬에 있는 아이들의 이 입이 얼마나 험악한지 말을 할 때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정말 큰 인물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욕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겠습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했니 어쨌니 했는데 이 라도의 그 투박한 이 욕을 들으면 충격을 받지요. 제가 경상도 가봤는데 경상도의 사람들도 욕을 잘 못합니다. 겨우 해봐야 이
문둥이 자식아,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경상도에서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한번 강주에 오면 버스 안에서 막 욕을 하면요, 막 등이 막 아주 그냥 그래요. 근데 섬 아이들이 얼마나 욕이 심했겠어요. 이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의 언어를 고쳐야겠다, 보편적인 표준어를 쓰도록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집합시키고 욕표 10장을 나눠주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들 욕하지 말아라. 욕한 아이가 혹시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아이의 욕표를 듣는 아이가 빼앗아라. 그렇게 해서 욕표 10장이 20장이 되고 30장이 되는 아이에게는 내가 큰 상급을 내리고, 이 욕표 10장을 다 빼앗기는, 욕하다가 빼앗기는 아이에게는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운동장 2바퀴를 돌리겠다.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욕의 습관이 드니까 말할 때마다 욕이 나오잖아요. 이 정택이라는 아이가 일주일 후에 욕표 10장을 다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날 선생님이 점검을 했습니다. 자, 욕표 가장 많이 모은 사람, 심지어는 30명, 30개, 20개 되는 아이들에게 큰 포상을 주고 상급을 주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고, 자, 욕표가 한 장도 없는 아이 정택이 교수, 그 당시 어린이 이 한 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교무실로 따라와. 이 아이가 선생님 교무실로 따라가면서 선생님이 나를 매로 때리려는가 보다, 그래도 감사하다, 옷 홀랑 벗고 팬티만 입고 운동장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께 차라리 매 맞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 종아리 걷기 하고 회초리로 10대를 때리겠다. 예, 선생님 때리세요 하고 탁 뒤돌았는데, 그 자비롭고 인자하시는 선생님의 매를 그냥 살살 때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대를 때리는데 살갗을 파고드는 것처럼 애리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2대를 때리고 3대를 때리는데 더 이상 못 맞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뒤로 획 돌아서 선생님 용서해 달라고 그 선생님의 해초리를 붙들려고 고개를 돌렸는데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선생님이 흐느끼면서 자기를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후로부터 이 4대를 때리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10대를 다 맞고 교실로 와서 팡팡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파서 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때리는 그 매를 감사로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엎드려서 울면서 그렇게 이 정택이라는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선생님 같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적 치유라는 이 분야에 한국의 치유의 대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인사로 한국 기독교의 보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담긴 징계는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사랑이 담긴 징계와 훈육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자녀의 잘못을 납득시킨 다음에 징벌해야 합니다. 자녀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된다면서 잘못해도 오냐 그렇게 받아주고, 잘못했던 것도 그 경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나중에 그 자녀로부터 반드시 부모는 되돌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경계를 가르쳐 주세요. 때려서라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너 인생 망한다고 징계하고 체벌해서라도 훈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훈계와 훈육하면서 양육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울이와 다니엘을 훈계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 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고 징벌한 후에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반드시 체벌하고 난 다음에는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보도모 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아빠의 체벌로 인하여서 원망이나 분노감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정해주고 질서를 세워주는 일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만큼은 너희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 우리 다니엘 고3 때도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불러냈습니다. 선생님한테 설명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 와서 금요 방송팀 섬기도록 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신앙의 경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바울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 정신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수시로 연필로 찌르고 어떨 때는 가래침을 얼굴에 뱉기도 했습니다. 수업 도중에 갑자기 바울이의 머리채를 잡고 뜯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은 바울이를 보고 바보 애인이라고 놀렸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짝꿍을 바꿔달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짝꿍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참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바울이의 짝꿍이 된 뒤로부터 한 달이 되어도 바꿔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학기를 참아냈습니다. 바울이가 한 학기 정도 이 아이 때문에 수업 집중 못한다고 이 아이의 인생이 망하겠나.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뭔가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2학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짝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1년 정도 공부 못한다고 바울의 인생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는 정신지체를 품고 담당하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감당하고 그렇게 품고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다 마쳤을 때 선생님은 바울에게 선행상을 주었습니다. 그 선행상을 받고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바울아, 너 이 선행상 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나중에 대학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스토리가 바울의 인생의 하나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할 때 이것을 스토리로 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또 자기소개서를 쓰고 교수님들이 다른 아이들이 20분씩 면접했을 때 바울이를 40분 면접하면서 정말 본인으로서는 가기 정말 그렇게 어려운 학교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의 인생의 좋은 하나의 그런 삶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이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내 자식만큼은 고생 덜하고 쉽고 평탄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렵고 힘든 길은 피해가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때로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면 징계를 해서라도 멈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엘리 가문이 그 집안이 망했는가?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자체가 멸문지화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원망과 노여움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인격과 삶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신뢰할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들어도 징계를 해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망을 하더라도 당연하게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여길 수 있게 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래서 징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벌을 주면서 훈계하고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징계에 대해서 순종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겠는가?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쉽게 여기고 무시하고 앞으로 나이가 들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자녀들로부터 무시받는 인생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자녀들에게 팽개침 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로부터 존귀 여김받는, 소중히 여김받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어머님 내가 모시고 싶다고, 아버님 내가 모시고 싶다고 서로 경쟁하고 그럴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행복의 질서 5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장 행복한 인간의 가정의 모형, 삶의 모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 5가지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수고하셔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그 안식일 안에 두셨습니다.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안식일의 복을, 주일의 복을 물려주십시오.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받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때, 우울증이 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느낄 때,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무너지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의 복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안식일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의 명확한 이 경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안식일의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둘째, 성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부모님의 삶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계신다는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이 부모님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는 그 거룩한 모습 앞에서 그 기도하는 아빠의 등을 보면서 부모님의,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신비스럽고 그 경외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가볍게 듣지 않고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이민호 집사님, 류영진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성경에 일독하는 그 성경을 읽는 모습에 신비스러운 경외심이, 신비스러운 거룩함이 우리가 사진에 보았듯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 우리 이정수 집사님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렸겠습니까? 부모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삶의 뒷모습에서, 얼굴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는 거룩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거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부모님들 사십시오. 셋째로,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중앙에서부터 네 근원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수 강물은 생명의 음료인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럼 부모의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넷째로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정교하고 수준 높게 창조되어서 자칫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앙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보았던 것이 후에는 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악하다고 손짓하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후에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악과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꾸 선과 악을 시시비비를 가리워서 내가 판사의 위치, 재판관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수 나무에서 놀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악과를 판단하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선과 악을 가려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 생명나무로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수 강물만 마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돕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일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의 허물을 찾아 공격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살리는 관계, 격려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돕는 배필로 부부가 살 때 그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행복의 질서를 따라 먼저 부모님이 경건의 삶을 살아내면 자녀들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의 행복의 질서가 생겨날 것입니다. 부모님이 헷갈리면서 사니까 자녀도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에 에덴 동산의 질서가 없으니까 자녀들의 삶에도 무질서한 삶,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알면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이 진지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언제까지 부모가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대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